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봅니다. 말라기 4장 4절 5절.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멘. 아율레디 69번째입니다. 오늘은 선지자를 보내실 하나님 두 번째, 선지자를 보내실 하나님 두 번째. 앉아서 계속 말씀을 묵상하면 계속해서 이 말씀이 연결되어지는 말씀들이 계속 풀어져서 우리가 이제 다윗의 장막을 나누어야 되는데 우리가 다윗의 장막을 나누려고 또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율레디를 여러분들이 책을 다 안 받았기 때문에 읽어나갈 시간을 주기 위해서 좀 더 이 아율레디를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선지자를 보내실 하나님. 약간 제목을 그렇게 한 소제목을 적어봤어요. 선지자를 보내실 하나님. 5절에 주님께서는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서, 선지자가 하는 일이 뭐예요?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생각, 아버지의 의도, 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것을 풀어놓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가 말씀 주시면, 마음 주시면, 보여주시면, 또 깨닫게 하시면, 또 가라 하시면 아버지가 한 대로 그대로 단순하게, 때로는 강하고 담대하게, 때로는 순전하게 그대로 가서 그것을 풀어놓는 사람이 선지자라는 거예요. 선지자는 사사로이 자기의 것을 하는 게 아니죠. 내가 선지자니까 내가 가서 한번 나누어 볼까? 이게 선지자 아니에요. 선지자는 그냥 하나님이 마음 주시면 그냥 마음 준 것 그대로만 가서 이렇게 빛이 있는 거예요. 거울처럼 각색하는 거 아니에요. 소설 쓰는 것도 아니고 덧붙여도 안 돼요. 요한계시록 22장에 말하는 것처럼 더도 말고 빼지도 말고 그냥 그대로, 이게 선지자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이 뭐냐 하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그렇죠? 그러니까 초림 때에도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서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죠.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은 두려운 날이 임하기 전에도 하나님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낼 것이에요. 그래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보내실 거예요. 그러면 선지자 엘리야의 심령을 우리가 한번 요약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더 하나 더 들어갈 거고, 다음 시간에 이것을 좀 더 들어가게 될 거예요. 지금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저한테 하나님 성경 이렇게 보여주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을 좀 더 나누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자꾸 있어서 약간 주일날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선지자의 마음, 즉 엘리야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라고 할 때 저는 옛날부터 그렇게 약간 주장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있어서 엘리야는 이렇다라고 제가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지 않는 하나를 주장하는 게 하나 있었어요. 제가 계속해서 풀어놓는 게 있었어요. 나중에 시간 되면 그 부분도 보겠습니다만, 선지자 엘리야의 심령의 특징이 뭐냐면 질투하는 하나님을 대변하는 거예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대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엘리야는 뭘 가지고 일어나냐 하면 질투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일어나게 될 건데, 그게 바로 엘리야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엘리야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 오는데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떤 능력하고 그 능력에 포커스를 맞춘 경우도 있어요. 엘리야는 8개 기적을 행했다. 그러니까 그 뒤에 내가 100가나 더 능력을 행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엘리사가 16개 능력을 행했다. 나중에 이제 뼈를 만졌더니 거기에서 막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죠.
이제 하여간 그래서 뭐 16개의 능력을 행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이 하여간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뭐 다 좋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 볼 수 있는 관점들은 충분히 되니까. 근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뭘 가지고 있냐면 마지막 때에 5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기 전에 엘리야의 선지자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선지자를 예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 선지자를 찾고 있죠. 그리고 그럼 그 선지자가 어딘가에선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만들어지고 있다. 바로 만들어지고 있다. 이것이 아이올레디입니다. 준비됐습니까? 준비되고 있습니까? 주님이 오시기 전에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너 준비하라.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 그렇죠? 준비하고 있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을 거냐면 준비된 사람을 찾을 거예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제 하늘의 영광, 주의 오심을 예비할 사람들은 준비되지 않았는데 글을 쓰지는 않아요.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이올레디를 그런 측면에서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말씀을 다시 듣기를 하고 있죠. 또 많은 분들이 다 하셨고 또 못하신 분은 계속해서 하셔서 한번 꼭 다시 한번 들으면서 내 걸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거기서 뭘 말하고 싶은 건지, 아이올레디를 통해서 우리가 뭐가 준비가 되어야 되는지 함께 그 마음을 읽어 나갔으면 좋겠어요. 예. 자, 다시 한번 말씀을 한번 반복을 하면서 한번 다시 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32장 몇 군데 좀 왔다 갔다 할 겁니다. 반복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출애굽기 32장 26절에서 하나님이 이제 어떤 사람들을 찾고 있냐면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들이 다 모여서 그에게로 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부르고 있냐면 자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갔어요. 근데 내려옴을 더딤을 보고서 그들이 스스로 만든 게 뭐냐 하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음란하게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서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이게 뭐예요? 준비된 자는 나오라 이 말이에요.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는 자는 내게 나오라. 그랬더니 누가 나왔어요? 레위인들이 모여 다 내게로 오니라. 레위인들이 모세 앞으로 나왔어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하여서 일하고 있습니까?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게 있는 사람을 내게로 나오라 할 때 레위인들이 나왔어요. 레위인들이 나왔는데 바로 이 사람들은 뭐에 대한 준비가 되어져 있는 사람일까요? 제가 이것을 에스겔서 22장으로 보았어요. 에스겔서 22장 30절만 볼게요. 에스겔서 22장 30절은 이렇게 말하죠.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라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럼 내게 속한 자는 다 내게 나오라라고 할 때 여러분 그 레위인들이 모여서 다 나오는데 모여서 나오는 준비된 레위인들은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위하여 성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막아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이에요. 두 번째, 백성들을 위하여 성을 쌓는 사람이에요. 백성들을 위하여 여호와를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양면성을. 하나님도 막고 백성들도 막아내는. 그래서 하나님께 그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낸다. 이건 양면이죠. 그래서 아직 제가 6절을 남겨놓고 있잖아요. 6절에 말하는 게 뭐예요? 아버지 마음을 아들에게로, 아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킬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에스겔서 22장 30절도 양면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성을 쌓고 하나님을 향하여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설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백성들을 위하여 성을 쌓고 백성들을 위하여 무너진 데를 막아설 사람을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이올레디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된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가 되지 아니하면 이때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순종할 수 있는 준비, 그래서 순종하고 있는 삶. 어떻게 순종하라? 단순하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 바를 모르고 갔던 것처럼, 할렐루야. 여러분, 모세가 바로의 공주라 칭함을 거절하고 자기 백성과 고난받는 길을 택하여 갔던 것처럼 우리는 단순하게 순종하는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바위맞도록 수고하여 얻은 것이 어쩌면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던지라고 단순하게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단순하게 순종할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 오직 말씀을 행하고 있는 그 단순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주님 앞에 붙들려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실 때마다 어떻게 오시냐 하면 소지하는 걸 정결케 하는 걸로, 깨끗하게 하는 분으로 오시는 거예요. 왜 깨끗하고 소지하고 정화하고 막 씻을까요? 단순하게 만드는 거예요. 단순하게 만드는. 그래서 두 마음을 품은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으니. 두 마음이 뭐예요? 하나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나는 세상 섬기고, 그렇죠? 하나님 섬기는데 우상을 섬겨요. 마음이 나눠졌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그 사람들은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고 그거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 그 샘에서 단물과 쓴물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단순한 믿음의 사람이요. 그러니까 하나만 우러나오는 사람이요. 그리고 누구에게 속해 있어야 돼요? 오직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 먼저 오실 때 우리에게 뭘 요구하냐 하면 회개한 사람을 요구하는 거예요. 회개한 사람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셔서 정결케 하는 거,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연단된 금을 써서 부유하게 하고, 그 다음에 흰 옷을 입어 벌거벗은 줄을 보이지 않게 하고, 그 다음에 주어지는 게 뭐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순서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눈이 열리니까, 귀가 열리니까, 내 옷이 더럽네? 그래서 흰 옷을 사서 입지 않고 이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딱이니까 내가 서갈말이 인품 성품이 되지 않아서, 그러니까 연단된 금으로 무장해야지, 그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역으로 추적하는 거 아니에요. 먼저 우리에게 무엇이 회복되어지냐 하면 믿음이 먼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연단된 믿음이요. 그래서 말씀 위에 견고하게 먼저 세워져,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의 영으로 먼저 견고하게 세워진 자가 되어야 돼요. 진리의 가브르게 딱 세워지니까 내 삶을 보니까 뭐예요? 섞여 있잖아요. 부분적으로. 또 내가 불완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벌거벗은 줄을 벗어버리고 흰 옷을 사서 입어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에스겔서 36장에도 먼저 우리를 씻죠. 그 다음에 영이 임해서 옷을 굳은 마음을 제하죠. 그 다음에 다시 영을 부으시니까 그 말씀대로 온전히 행함이 순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순서적으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먼저 연단된 믿음의 사람으로 소유해야 돼요. 그 연단된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과 막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거예요. 왜 다루실까요? 다루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시험하고 살피는 거죠. 시험하고 살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다루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루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예수님의 성령을 받고 사역하기 전에 먼저 뭘 해요? 40일 동안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게 하고 그 가정 가운데 사단에게 뭘 허용합니까? 야, 예수를 흔들어봐. 네가 할 수 있는데 다음 분을 흔들어봐 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시험을 받는데 흔들리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도 내놓을 거란 말이에요. 사단에게 내놨을 때, 악에 내놨을 때, 죄악에 내놨을 때, 세상에 내놨을 때 흔들리지 않는 자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에 흔들리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아요. 왜 마음이 나누지 않을까요? 두 마음이 아니고 한 마음이니까 마음이 안 나눠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질투하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마음을 나누는 것을 못 견뎌요. 우리가 결혼했잖아요. 결혼했는데 우리가 아내를 딴 사람과 나눈다고 생각해봐요. 그거 인정하겠습니까? 남편을 나눠간다, 그게 인정됩니까?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두 마음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연단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복을 이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는 거예요. 벌거벗은 수치라고 하는 건 처음부터 뭐로부터 시작되냐 하면 이제 하나님의 아담과 하와가 범죄에서 떠나잖아요. 떠나니까 뭐만 남아요? 예, 벗었음을 알아요. 그래서 서로 보니까 부끄러워 숨었나이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빗나가면 부끄러움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벗었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 하면 영적인 부끄러움, 즉 말씀을 떠나 뭐가 없어요? 영광이 없어요. 영광. 임재가 없어요. 임재가 없어요. 우리가 세카나의 영광, 그 다음에 은혜의 보좌, 시은 자라고 하는 이 지성소에 있는 날개 가운데 있는 이 파란 불꽃이 타오르는 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제 부어진 바 돼야 돼요. 근데 범죄함을 통해서 어떻게 됐어요? 이것이 벗겨졌어요. 벗겨지니까 뭐가 떠나요? 육을 입고 혼은 있는데 영이 떠나요. 영이 떠나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육체가 되는 거예요. 육체. 예, 육체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회복하는 게 뭐냐 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가를 지불함을 통해서 오순절 성령의 날에 그때서 회복하는 게 뭐예요? 예, 우리 안에 종교와 영광, 영을 부어줌을 통해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처음에 만들었던 것처럼 영광의 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약간 이런 개념으로 제가 다시 장막을 좀 풀어갈 건데, 하여간 우리 안에 이런 것이 이제 원형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올레디라고 했을 때 이제 하나님은 선지자를 익힐 건데 그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라고 할 때 두 가지가 반드시 회복된 사람이 마지막 때에 쓰임받을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먼저 다루지만 나중에 또 다룰게요. 하나님의 세례 요한을 실제로 보내는데 그걸 어떻게 보냅니까? 두 가지를 옷 입혀서 보내는 거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말씀이요. 첫째는 사실 성령이에요. 성령. 두 번째가 말씀을 입혀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임신될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엘리사벳에게 뭘 보여줘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더라. 그렇죠? 성령이 함께하더라. 이게 성령이 함께하는 거예요. 성령. 언제부터? 모태에서부터 태어났어요. 성령이 함께 빈들에 갔어요. 성령이 그를 이끌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이 이끄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뭘로 양육해요? 누가 양육해요? 말씀의 빈들에 있는 누구에게? 세례 요한에게 임하더라. 빈들에 있는 요한에게 말씀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함께하고 말씀으로 옷 입혀주시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옷 입혀주시고, 말씀으로 양육하시고. 할렐루야. 그럼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세우실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냐? 반드시 두 가지 요소, 이것이 반드시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마지막 때 선지자입니다. 그건 그냥 자기 주장이에요. 자기 주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는 뭐가 나타나야 되냐 하면 하나님이 보냄받은 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증거가 있는데 증거가 뭐예요? 하늘 영광인데 표적과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요. 근데 마치 표적과 기사가 이서가 누구랑 비슷한지 알아요? 거리 선지자도 그것을 행해. 그것을 행해요. 근데 뭐가 다르냐 하면 끝이 달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생명을 살리는데요. 마귀가 주는 것은 그 표적과 능력과 이적을 통해서 유혹하고 묘혹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요. 그 끝을 보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조건 능력, 표적, 기적을 등한히 할 필요 없어요. 그러다가 진짜를 잃어버릴 수 있어요. 왜? 마지막에 할 수 있으면 사탄은 유혹하고 묘혹하고 이걸 어떻게 속일 거거든요. 근데 진짜는 어떻게 할 것이냐면 그걸 통해서 생명을 만들어내요. 평안을 만들어요. 영광을 만들어요. 겸손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이것이 덕이 되게 만들어 낼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비슷한 거 짝퉁에 속지 말고 진짜를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짝퉁 가지고 다니면 그냥 가지고 다녀요. 그렇죠? 근데 하여간 우리가 영적으로는요, 하나님 마지막 때 진짜가 되는 방법이 그 마귀의 방법과 비슷해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진짜를 소유하면 그냥 그 마음속에서 이제 나중에 우러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중간적인 가정에서는 우리가 불완전합니다. 인격도 불완전하고 성품도 불완전하고 삶도 불완전하고 불완전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닐 거예요. 누구처럼 불완전할까요? 믿음의 조상들이 전부 불완전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을 보세요. 믿음으로 사람이 기록된 사람들이 전부 불완전함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불완전함에 초점을 맞추지 마요. 자꾸 이제 세력들이나 사람들은 뭘 찾기에 바쁠까요? 불완전한 거예요. 실수요. 연약한 거요. 옛날에 이랬대요. 20년 전에 이랬대요. 30년 전에 이랬대요. 계속해서 또 불완전한 거에 초점을 맞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으면 그때부터 이제 우리의 무엇으로 섬겨내는가라고 할 때 그 섬겨냄의 그 열매들을 보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가 그래서 인품이나 인격이나 성품을 보는 이유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제가 세례 요한을 보면서 이제 마태복음 10장인데요. 세례 요한을 보면서 세례 요한이 온전했어요, 불완전했어요? 그가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그 제자들을 누구한테 보냅니까? 예수님께 보내요. 그래서 예수님께 보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오시라고 한 일이 당신입니까? 좀 알아봐라. 제자들에게 말을 해요. 그때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는 뭐라고 하냐면, 야, 네가 보고 듣고 행한 거 이거 가서 얘기해. 예.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뭐예요? 불완전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불완전함을. 근데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데요? 예, 성령으로 인도함 받아요. 말씀으로 인도함 받아요. 근데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갇혀 있는데 그가 불완전한 거예요. 정말 오시라고 하는 그냐? 예, 정말 오시라고 하는 그냐? 그다음에 이미 마태복음 1장에서 2장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이러한 이가 세상 치료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다 알아. 이미 보았어. 근데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그렇죠? 그 안에 뭐가 틈타요? 진짠가? 그거는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를 계속 흔들 거예요. 여러분 그런 연약함 때문에 나도 연약한데 그거 흔들리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죠? 우린 그럴 수 있어요. 연약하게 보일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완벽합니까? 여러분들이 완벽합니까? 아니죠. 그런 거에 여러분들이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혹시 그런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마지막 때 하나님의 세울 선지자들은 그런 종류의 선지자들이 아니에요.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선지자는 무조건 완벽해야 돼. 뭐 윤리적으로 완벽해야 돼. 도덕적으로 완벽해야 돼. 성경적으로 완벽해야 돼. 그건 네 생각이에요.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 이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걸로 여러분들을 공격할 거예요. 완벽하냐? 자꾸 완벽하냐? 그런 프레임을 갖다가 씌울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럼 하나님의 사람은 욕하면 안 됩니까? 욕해도 됩니다. 예? 욕하세요. 예. 그거는 그거하고 진리하고 상관없어요. 예. 근데 그 세상 사람들은요, 막 이런 걸 가지고 우리를 막 프레임으로 써가지고 스스로 주눅들게 만들고 스스로 이렇게 막 괴롭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막 그럴 거예요. 서로 스스로 막 양심에 찔리게 만들고 막 이럴 거예요. 아니 욥을 보세요. 욥. 예? 욥이 정말 잘못했어요. 근데 그 네 친구들이 대단한 친구들이에요. 그렇죠? 대단한 친구들이 와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욥의 편에서 얘기해요. 자기 편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해요. 그렇죠? 결국 그럼 그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가 볼 때 그런 얘기해요? 맞는 얘기예요? 다 맞는 얘기예요. 다 맞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들으면 다 맞아. 그러니까 욥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틀린 것 같지 않은데? 그러니까 욥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을 해요? 예, 하나님이 뭐라고 말을 해요? 욥은 죄가 없어요. 하나님 볼 때. 그렇죠? 하나님 볼 때 너희들이 욥을 책망할 것을 내가 욥에게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욥기를 읽으면서 그거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로 의로운 사람을 한 해 보낸 선지자들을 그 내 친구처럼 찾아와 욥을 굉장히 괴롭힐 거예요. 위로하고 권면하고 안위해야 될 친구들이 와가지고 그렇죠? 야 까닭없이 이런 일이 임하겠냐 하면서 너 회개해야 돼. 너 잘못했어. 계속 이런 얘기하는 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자기 편에서. 근데 그게 맞아요. 맞아. 그게 인륜적으로 맞고 도덕적으로 맞고 사회적으로 맞고 철학적으로 맞고 관계적으로 맞고 전부 맞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정말 우리가 알잖아요. 욥기 1장 1절에서 여러분 왜 욥이 그런 환경에 왔는지. 그러니까 1장과 2장에 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3장에서 49장까지 볼 때 40장까지 볼 때 흔들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만약에 그 중간에 우리가 흔들린다 그러면 이미 여러분은 이성적이 된 거예요. 인본주의로 빠진 거예요. 종교의 영으로 빠진 거예요. 예. 그렇죠? 1장 2장에 답이 있잖아요.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그들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할 때 그들이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비슷한 거 가지고 공격당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 흔들리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선지자 마지막 때 보내고 세울 선지자도 똑같아요. 여러분 세상은 이런 걸 가지고 공격할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이런 걸 가지고 공격해 올 거라니까요. 그럼 여러분 오늘날 보세요. 교회가 잘못했습니까? 이게 교회가 코로나19를 만들어낸 겁니까? 아니죠.
프레임을 한국은 교회에다 뒤집어 씌우고 있어요. 예, 신천지 하다가 처음에 막으라고 막을 때 꼼짝도 안 했습니다. 그렇죠? 신천지 일어나니까 막 그때 벌떼처럼 일어났어요. 예,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또 교회라고 하는 프레임을 또 씌워버렸어요. 나쁜 사람들이에요. 나쁜 사람들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가 좀 더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전문가적으로. 근데 전문가도 하여간 뭐 또 사상이 다르면 전문가인데 똥똥한 소리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위치에서 어떻게 서야 되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해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론에 속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욥의 친구들이 다가와서 어떤 도덕적인 율법적인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진리의 영의 인도함 받아야 마음의 평안이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어야 마음의 평안이 있는 거예요. 진리의 영도 없고 임재가 없잖아요. 그럼 다 넘어집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거 다 넘어져요.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를, 성령의 인도함 받지 않으면 다 넘어질 겁니다. 그게 전부 가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실제 성령, 진리의 영, 보혜사 성령의 인도함 받지 않으면 전부 넘어져요. 나 성령 받았는데 라고 생각하는 그 성령이, 여러분 어떤 우리가 내가 지적으로만 알고 있다, 전부 다 넘어질 겁니다. 전부 넘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왜? 가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이 사도들에게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라고 했는지 이유를 깨달아야 돼요. 만약에 위로부터 능력이 임하기 전에 그들을 떠났다, 하나님의 나라 일을 못합니다. 여러분 마귀를 너무 무시하는 것 같아요. 마귀는 대단한 존재예요. 마귀는 대단한 존재라니까요. 예, 우리가 하나님도 모르지만 마귀도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마귀는 대단한 존재라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도우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냥 우리가 이용당할 수 있어요. 이용당할 수 있어요. 오늘날 교회 수많은 지도자들이 이용당하잖아요. 이용당하잖아요. 막. 예, 이용당하잖아요. 그게 나일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나일 수 있다고 깨달아야 돼요. 예, 나일 수 있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하는 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정말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자기를 무장하세요. 그리고 반드시 실제하는 성령의 인도함 받아야 돼요. 반드시 실제하는 성령의 인도함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웃이 뭐라 그러든 무슨 뭐 교계가 뭐라 그러든 그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들 잘 보세요. 전부 예배 때 뭘 놓고 기도하세요? 성령님 이곳에 임하소서. 전부 그렇게 기도하지. 그렇죠? 아닌가요? 딴 데 잘 안 보나요? 얼마나 성령을 다 사모하는지 몰라요. 예, 근데 실제로 성령의 인도함 받으면 전부 잘못됐대. 지들도 그렇게 원하면서. 그렇죠? 그런 거 눈 하나 깜짝하지 마세요. 예, 그러면 우리 이외에 다른 사람이 성령 받으면 그거는 좋은 거고 우리가 받으면 잘못된 겁니까?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들은 반드시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실제 하시는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에스겔 22장 3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 서서 나로 말미암아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하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원하고 있어요. 민수기 25장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25장. 민수기 25장에 동일하고 비슷한 사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신의 강연에서 일어난 금송아리 사건과 굉장히 유사한 점들이 많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죄악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둘째 우상 숭배한 사건이 일어나고 있죠. 셋째 우상 숭배에 참여한 자들을 모두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사건이에요. 그래서 넷째 레위인들이 헌신하여 사태가 수습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누가 헌신합니까? 예, 비느하스라고 하는
7절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헌신함을 통하여서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찾고 있냐 하면 11절 보세요.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하심으로 질투하여, 이거 체크해 놨나요? 네, 지난번 체크해 놓으라 그랬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세울 선지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이 시대에 보낼 선지자는 어떤 걸 품고 어떤 걸 소유하냐 하면 질투심을 품고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11절 비느하스가 내 질투하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하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일으킬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질투심을 가지고 일어날 사람, 이게 하나님이 보내실 이 시대의 선지자예요. 예, 그 사람을 하나님이 일으킬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비느하스, 즉 레위 후손에게 하나님이 뭘 삼았냐면 12절에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13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그럼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에게로 가져갈 때 그 가져가는 선지자는, 중재자는, 복음 전하는 자는 어떤 마음으로 가야 될까요? 질투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질투의 마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질투의 마음을요. 이건 이제 성경에는 단어가 카나, 이런 단어로 번역이 되는 게 하나 있고요.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되는데 이 단어는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기는 해요. 시기하다, 열심을 품다, 그러니까 이런 단어로 이제 번역이 되는데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한번 다뤄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이 그가 13절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가 누구예요? 비느하스가요.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세울 선지자는 뭘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질투를 이 땅 가운데 풀어놓는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지는 데를 막아서서 여호와를 몰아지 못하게 할 그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송아지입니다. 바로 송아지예요. 우리가 여러분 송아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편에 선 사람 내게 나와라라고 할 때 그 내 편에서 나왔던 레위인들은 하나님 편에 모처럼 쓰임 받은 거예요. 그 시대에 송아지처럼 쓰임 받은 거예요. 이런 비느하스가 하나님 앞에 모처럼 쓰임 받았어요. 송아지처럼 쓰임 받았어요. 이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우기를 원하시는 선자는 무엇을 가지고 일어나야 할까요? 송아지처럼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리니 그가 위안가에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 치료하는 강선을 가지고 능력의 날개, 권능의 날개를 가지고 이제 나가서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할 이 사람, 이 송아지, 하나님 보내실 선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단은 1차적으로 몇 군데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언제 질투하는가? 그냥 아무 때나 질투하는 게 아니고 질투하는 하나의 포커스가 하나 있어요. 질투하는데 포커스가 하나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5절. 자,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내려주냐 하면 십계명을 내려줘요. 근데 하나님께서 언제 질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4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은 언제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소개하고 있습니까? 우상 섬길 때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길 때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는 걸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너 왜 날 미워하니? 하나님을 미워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을 나눠 갖는 것을 용인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하는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언제 질투하냐 하면 우리가 우상 숭배할 때 하나님은 질투한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34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4절 시작. 너는 다른 신들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34장이 뭐냐 하면 다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언약을 세우면서 또다시 이 부분을 짚고 있죠.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근데 질투하는 하나님인 것을 소개할 때 언제 소개하고 있나요? 우상을 섬길 때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라고 노골적으로 자기의 질투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좀 뒤로 넘어가서 이사야 42장을 잠깐 보고 넘어올게요. 이사야 42장 8절 한번 볼게요. 8절 살짝 보고 넘어올게요. 나는 여호와니 이른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13절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치며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언제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언제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뭐 할 때? 8절 할 때. 그렇죠?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우상을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뭐처럼 일어나시겠다는 거예요? 용서와 같이, 전사와 같이 하나님께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일어나시나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일어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넘어가서 48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48장 10절.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목에서 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연단된 금 고난의 풀무에서 그들을 택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결코 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세우실 선지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요, 하나님만 경배하는 사람이요, 하나님만 예배하는 사람이요, 마음이 하나님께만 둔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마지막 때의 선지자로 하나님은 세우시고 보내실 것이라고 하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예요? 선지자요, 기름 부음 받은 자요. 그 이스라엘 자체가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이스라엘 자체가 하나님을 보여주는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체는 하나님의 선지자여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잃어버렸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겼어요. 하나님을 이스라엘이 다른 신을 막 섬겨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방인에게 붙였어요. 네, 그래서 멸하시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멸하는 게 뭐예요? 고난의 풀목 가운데 하나님 그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 그들을 건져내요. 때가 되면 건져내요. 그럼 때가 됐다 이 말이면 거기서 하나님이 연단하고 단련하고 어디에서? 고난의 풀무에서 그를 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단해서 그들이 일어날 때 무엇처럼 하나님이 끄집어내는 거예요? 강한 용사로, 전사로 끄집어내서 하나님만 경외하고 섬기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연단하고 끄집어내서 그들을 올렸을 때 이제 돌아옵니다. 수르바벨도 돌아오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돌아와요. 그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집을 회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저 여전히 그들이 흔들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흔들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또 기다리는 거예요. 또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신명기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24절 한번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여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자기를 소개하고 있나요? 네, 질투하는 하나님으로. 그럼 뭐에 질투하고 있는가? 4장 15절 16절. 왜 질투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우상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할렐루야. 쭉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결국 뭐 할 때 하나님을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 위에 다른 것을 섬길 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소멸하는 불이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나 위에 다른 것들을 만들지 마. 오직 나만 섬겨.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 자신을 강렬하게 보여주면서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5장은 이제 십계명을 다시 한번 소개하고 있는 장면인데 9절에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8절, 9절 쭉 보면은 이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떤 하나님?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5장 9절에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어요. 6장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 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진노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참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계속 신명기 몇 장 더 있어요. 29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29장 20절도 하나님은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 하면 이제 우리가 문맥으로 딱 보면 수많은 우상들을 막 그 위에서 섬기고 있는 것들을 쭉 볼 수 있어요. 20절 여호와는 이런 자들을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천하에 지어버리시되 뭐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지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7절 보니까 우상을 보았느니라. 그 다음에 18절 보니까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투하시는 하나님, 또한 분노하시는 하나님, 또 저주하시는 하나님, 소멸하실 하나님, 이런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뭐 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고요?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32장 16절 보겠습니다. 32장 16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21절.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나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하면서 하나님이 질투를 통해서 어떻게 그들을 대우할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이 전부 뭐와 관련이 되어 있어요? 우상 숭배와 관련이 되어 있어요. 즉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섬길 때 아니면 뭐하는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으로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때 하나님은 선지자를 일으킬 것인데 이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 뭘까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에게로, 아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이제 중매장이 할 거예요. 중매. 예수님께서 지금도 하시는 일이 뭐예요? 그들을 위해서 중매하고 있죠. 중보기도 하고 있죠. 그래서 연결하고 있죠. 저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일으켜서 그 선지자가 하는 일이 뭐냐면 끊임없이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들이 외칠 거예요. 근데 나가는 선지자가 뭘 가지고 나가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이끌려서 나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게 진리의 성령을 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진리의 성령에 이끌려서 나가서 빛을 발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람들을 세울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디모데후서 2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유레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으로 준비된 사람을 선지자로 세워서 일으킬 것인가? 한번 21절로 먼저 볼게요. 제가 보려고 하는 것은 디모데후서 핵심 절은 2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곳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에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에 쓰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할렐루야. 아율레디, 이제가 모든 선한 일에 합당하며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아이올레디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야 되냐? 1절 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2절 같이 읽을게요.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찾는다고요? 충성된 사람이요. 송아지는 누구라 그랬어요? 충성된 사람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마지막에 충성된 사람을 일으키고 찾을 거예요. 이게 21절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2절에 누구에게 또 부탁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죠?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하나님 이 시대에 일으킬 선지자, 보내실 선지자는 어떤 성품, 뭘로 겸비한 사람일까요? 충성됨으로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처럼 질투하는 하나님을 그대로 소유한 사람,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일으키게 될 거라는 거예요. 3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우리가 걸어갈 길은요, 그냥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근데 고난이 영광인 걸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몰입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얽매이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단순하게 순종하는 거예요. 한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얽매이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준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준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다시 듣기 하면서 뭘 깨달았어요? 이제 이것으로 우리가 정리가 되기를 좀 원합니다. 5절, 경계하는 자는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의 간을 얻지 못할 것이며. 할렐루야. 그럼 이제 마지막 때 하나님 세우실 선지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가 아이올레디 뭘로 준비가 돼야 돼요? 경계하는 데는 법대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법대로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법대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세상에 말하는 윤리나 도덕이나 철학이나 이런 게 아니고요. 뭘요? 하나님 말씀으로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말씀에 정통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야 합니다. 그 읽어서 깨닫지 못하니까 우리가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죠? 모든 성령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러니까 그 감동이 우리 안에 영으로 풀어져야 돼요. 영으로 풀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더 부어주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또한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러 온 것처럼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전한 복음으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로되. 아멘. 여러분들이 함께 왕노릇 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믿음으로 살다가 순교하고 또한 들림받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님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며 말다툼으로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그 부분에 한번 체크해 놓으세요. 진리의 말씀.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옷 입은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하는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이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량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 그들이 그릇 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런즉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것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언약의 사자가 오셔서 하는 일이 정결케 하는 거예요. 어떻게 쓰임받기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귀하게. 그래서 귀하게 쓰임받는 이 사람은 이제 마음이 준비가 돼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존중이 여기가 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것이 그대로 회복되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2절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른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며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함으로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살핀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하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제 21절이 이렇게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번 로마서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우리가 어떤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어야 할까라고 할 때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흠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세울 아율레디 보내실 선지자는 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데 영으로요. 성령이 그 뜻을 인도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영으로 알아요. 3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은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시길 바랍니다.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드러움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러한 열매들이, 이러한 삶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위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거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 같이 이제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이 회복되어져야 할까요? 이 말씀이 그대로 회복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 회복되어져야 할 아주 핵심 중의 핵심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요. 14절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이제 하나님 더 나아가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할까요? 하나님 보내받은 선지자, 이 사람이 질투하는 것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에게 근본적으로 그 안에 또 무엇이 있을까요? 아버지 마음이요, 아버지 인자, 아버지의 긍휼, 아버지의 자비로 옷 입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합니까?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축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초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래야므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 놓으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13장을 꼭 읽어봐야 돼요. 13장도 꼭 읽어봐야 돼요. 13장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읽을까요? 각 1절, 13장 1절, 로마서 13장 1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정치, 이 시대 대통령, 이 시대의 모든 것들을 이미 누가 허용한 거예요? 그냥 그걸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그거 하라고 하는 말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고 우리가 좋은 사람만 세우잖아요. 그럼 주님이 오실 수가 없어. 그렇죠? 이 땅 가운데 한 나라가 이루어져 봐요. 주님이 오실 수 있나요? 못 옵니다. 이게 이해가 되시죠?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고난도 있고 핍박도 있고 타락도 있고 막 이런 게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세우신 위에 있는 권위에게 순복하라, 복종하라, 이렇게 이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을 읽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읽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조건 머리띠를 매는 것은 능사가 아니다. 그러나 머리띠를 안 매는 것도 능사가 아니다. 하여간 그 사이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여러분들 안에 이 말씀들이 풀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8절, 피차 사랑의 빚 이유는 아무에게도 알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뭘 하라고 말하고 있냐 하면, 이제 말씀 안에 온전히 모든 율법 가운데 그대로 거하는데, 근데 말씀 안에 거하는데 무엇으로 거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의 법으로 거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사랑함으로 거하라고 해요. 사랑함으로. 할렐루야. 11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나니. 아율레디 준비되었나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시기가 어떤 시대인가요? 아율레디 준비하고 있어야 돼.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으로 옷 입고 있어야 될까요?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으로 옷 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예요. 2020년 9월 오늘이 며칠? 11일. 이날 우리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결한 성들은 이런 선한 싸움을 싸우게 되기 원합니다. 이런 말씀으로 무장되기를 원합니다. 이 능력으로 무장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호와께서 일어나라 말씀하시면 그때 일어나시면 돼요. 아멘. 여호와께서 일어나라 그러면 그때 일어나시면 돼요. 중요한 거, 우리가 지금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우리의 삶 속에서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고 있으면 돼요. 그게 준비한 거예요. 그게 아율레디예요. 모세가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서는 그냥 사람 몇 명 쳐 죽이고 도망가는 거야. 그렇죠? 그러나 그가 하나님이 내가 널 쓰겠다 이러고 떨기랑 불 가운데 부르니까, 아이 나는 아닌데요, 나는 아닌데요, 나는 아닌데요 5번 하다가 혼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거예요. 누구를? 준비되면. 준비된 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준비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0장에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각각 이름을 불러내고 그냥 가는 거야. 앞서 가는 거야. 그러면 양은 누굴 따라간다 그랬어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아는 거로 목자를 따라가는 게 자기 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 아율레디, 무엇으로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될까요? 자, 이제 일어나라. 주님이 우리에게 이제 나팔로 이렇게 말씀을 부어줬어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가는 거야. 그러면 이런 나를 따르라 그러면 누가 진정으로 따를 수 있을까요? 아율레디, 준비된 사람이. 그 음성을 듣고 이제 일어나야지, 가야지. 그러면 어떻게 따를까요? 내가 하던 모든 걸 놓고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나서는 겁니다. 아율레디,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자기 생활에 얽매인 자가 아무도 없나니 그의 나라 그의 의를 이루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자를 부를 때 전부 그렇게 했어요. 제자한테 전부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마음이 나눠지지 않기를 원해요. 그래서 마지막 때 일어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질투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결코 주님은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걸로 마음이 나눠지는 걸 원치 않아요. 아멘. 하나님 마지막 때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콜링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를 콜링할 거예요. 할렐루야.
아가서에서 이것을 정확하게 보이는 게 뭐냐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의 나와 함께 일어나자. 예, 뭐다 이제 뭐 비둘기 소리도 들리고 이제 추수할 때가 되었도다. 야 나랑 함께 올라가자 이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올라가자라고 그를 불렀는데 그 여인이 스스로 뭐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무슨 여인? 나는 시골 여인이에요. 그리고 어디로 갔어요? 집으로 갔단 말이에요. 어디로 가야 되는데 그 신랑이 만나자고 그곳으로 가야 되는데 그곳이 어디였어요? 4장 6절이요. 근데 이 여인은 어디로 갔어요? 자기 집 안방에서요. 그 자기에게서 누구를 찾아요? 신랑이 왜 없지? 뭐 한 거예요? 자기 생각에 그분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작은 여우라고 말했어요. 작은 여우. 근데 작은 여우는 무엇을 회파하고 있는 거예요? 포도원을. 포도원이 뭐예요? 포도원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역지예요. 그 다음에 포도원의 또 하나 뭐예요? 내 마음이요. 내 마음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온전히 단순하게 순종하지 않는, 왜 스스로 자기를 생각해? 그렇죠? 이거 단순한 순종이 아니에요. 물론 여러 가지 경비돼서 아름다워요. 어여뻐요. 그 다음에 보기에 좋아요. 보면 아름다워요. 얼마나 많은 게 준비됐는지 몰라요. 머리에 향주머니를 가지고 있어요. 왜 그는 아마 수선화예요. 왜 손상되지 않았어요. 세상에 물리지 않았어요. 구별된 삶을 살고 있어요. 자기 소유를 얼마나 충성스레 감당하는지 몰라요. 근데도 그 안에 하여튼 뭐가 있어요? 연약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포기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 깊은 잠이 잠들어요. 근데 또다시 그를 찾아오죠. 그를 뭘로 해서 찾아와요? 60명의 호위병을 거느려 그에게 가마를 보내는 거예요. 그 가마가 뭐예요?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서 가마를 보내요. 그 안에는 온통 하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졌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4장 1절에서 5절까지 야 너는 내게 이런 여인이야. 너 준비됐잖아. 다시 한번 도전을 줘요. 다시 한번 콜렘을 줘요. 그러는 동시에 이는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4장 6절로 올라간 거예요. 4장 6절을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5장에 와서 뭐예요? 그가 문을 두드리는데 내 손가락에서 막 그 모략집이 쭉쭉 떨어지는데 내가 발을 씻고 발을 벗고 누웠으므로 이렇게 잠시 또 찰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연약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가 또 떠났어요. 불러도 그가 올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 뭐가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를 향한 사랑이요. 이게 5장에 나오는 거야. 아가서 5장에. 그를 향한 사랑이 그를 식지 않아요. 그러면 그는 더 사랑하고 더 사랑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준비가 되어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 부족한 게 많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그러나 이 여인은요 결코 그 이후에 자기의 것에 고집하지 않아요. 두 마음을 품지 않아요. 마음이 나눠지지 않아요. 언제나 그럴 때마다 연약함을 가지고 뭐합니까?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순종하고 다시 일어날 줄 아는 거예요. 누구처럼? 다윗처럼요. 제가 그것을 계속 묵상하면서 다윗이 이렇구나.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연약해요. 다윗이 마음이 합한 자예요. 마음이 합한 자니까 다윗이 실수 안 합니까? 안 넘어집니까? 그럼 뭐 완벽한 자입니까? 아니죠. 이미 왕의 기름부를 붓고 나서 그가 하늘 손에 붙들려서 쓰임 받는데 얼마나 순간순간에 뭐가 되느냐 아세요? 연약하며. 근데 그 연약함이 하나님께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완벽해서 쓰임 받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하신다 이렇게 말해서 그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렇죠? 요한복음에 보니까 누가 그럼 구원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은혜 있으니까, 내가 말씀이 있으니까, 내가 뭐 어떤 상태에 있으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어쨌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누가 은혜 주지 않고는, 누가 능력 주지 않고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나는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주의 손에 붙들린 병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게 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여전히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간다고 하는데 우리 안에 무엇에 노출되어져 있을까요? 13절이요. 낮에와 같이 단정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뭘 쫓아갈 수 있어요? 뭐에 노출되어져 있어요? 뭐가 늘 씨름해야 돼요.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던 롯의 마음이 그 환경 가운데 계속해서 이 의로움을 침노당하는 것처럼
우리 이 땅에 있으면서 의로움이 진동 향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의 중심이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주님을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향하고 있는 그 마음.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 받는 거예요. 육으로는 할 수 없어요. 내 힘과 능으로는 할 수 없어요. 내 마음 먹는다고 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은혜로만 가능한 거예요. 아멘. 아멘. 이제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익힐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도 분명히 말하잖아요. 야, 나는 엘로힘의 하나님이야. 넌 내 앞에서 완전히 행하라. 난 아무것도 아닌데요.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다. 나는 엘로힘의 하나님이야. 그렇죠? 사라가 말하잖아요. 나는 이런데 무섭잖아요. 나는 엘로힘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능력 주시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마리아가 고백,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하나님은 능력 주시냐 해서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세례 요한에게 똑같은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능력 주시냐 해서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그 은혜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일으키길 원하시는 선지자예요. 근데 그 중심에 구체적으로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어떤 마음을 품고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있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재한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출애굽기 20장 20절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재한 이유가 뭘까요? 너희로 나를 경외하고 범죄치 않게 하려 함이니라. 근데 32절 내려옴을 더듬을 보고 그들이 뭐 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시험치 죄짓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에 빠져요? 각기 제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게 육입니다. 근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또 부르시는 거예요. 그들을 또 부르고 또 부르는 거예요. 그럼 이거 아이올레디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준비되어져 있어야 될까? 좀 더 아버지의 마음, 좀 더 아버지의 마음에, 좀 더 아버지를 오픈해서, 좀 더 아버지를 좀 부르시고, 좀 더 아버지를 사랑하시고, 좀 더 아버지의 궁유를 구하시고, 좀 더 아버지 앞에 머무르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윗에게 있었던 그 열정, 여러분,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아버지를 향한 그 열정, 아버지를 향한 마음이 좀 더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무엇을 입어야 될까요?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런 사람들을 익힐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이런 사람들을 찾으시고 있어요. 이제 우리 성결한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이와 같이 준비돼서 주의 손에 붙들린 주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열왕기상 17장입니다. 왕상 17장 1절. 이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을 익힐 것이냐 하면 선지자를 보낼 것인데 어떤 선지자를 보낼까요? 열왕기상 17장 1절 같이 읽습니다. 길르앗에 우고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니라 하니라. 아멘. 엘리야는 누굴까?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대변하고 있는 거야.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대변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은 이 사람을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보내실 이 시대 엘리야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은 이런 선지자들을 세우실 거예요. 여러분들과 선지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아이올레디를 다시 한번 듣기했어요. 끝까지 여러분 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 정리하시고 이 많은 분들이 정리한 걸 보내주셨어요. 하여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영으로 풀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